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모세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속 설득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계속 반론을 제기했고 결국 하나님은 모세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버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설득에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된 모세는 집으로 돌아가 장인인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드로는 평안히 다녀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 말씀을 보고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제사장인 이드로와 하나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드로에게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지 않아서 가봤더니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보고 애굽으로 가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이러저러한 표적도 보여주었다. 그러더니 나보고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했다. 내가 가서 바로를 만나 단판을 지어야 한다더라. 내가 계속 싫다고 저항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그래도 가라고 하더라. 이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족들이 살아있는지 알아보러 애굽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런 반고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가 지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가는 겁니다.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가라고 하니까 가기는 가는데 진심으로 기쁨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등 떠밀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 상황을 알아보자 그런 생각으로 가는 겁니다. 여차오면 바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마음을 모르셨겠습니까? 모르실 리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가는 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일이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는 내내 하셨던 말씀도 그거였습니다. 네가 누구인지 하나도 안 중요하다. 네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 하나도 안 중요하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하다. 너는 그냥 가서 내 말만 전하면 된다. 모든 일은 이루는 건 나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세가 가고 있으니 그걸로 된 겁니다. 등 떠밀려 가는 것도 가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셨고 어쨌든 모세는 가고 있으니까 모세가 순종하는 걸로 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시는 게 사실 처음이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등 떠밀려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막 들어왔을 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모든 축복을 다 주실 것 같은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은 사람을 종종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등 떠밀려 간 것을 마치 기쁨으로 순종한 것처럼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마치 그것을 순종한 것으로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아직 미디안에 머물고 있을 때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등 떠밀려 가야 하는 모세의 입장에서 가장 두렵고 걱정되는 게 뭐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의 존재입니다. 만약 그 바로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래서 모세가 아직 수배 중이라면 그 앞에 서는 즉시 모세는 죽을 겁니다. 아마 모세는 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그 바로가 아직 살아있다면 얼른 돌아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모세를 죽이려던 바로를 비롯한 그 측근들이 다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안전할 거다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다 알아서 준비해놨어. 상황은 이미 정리되어 있어.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의 마지막 핑계, 등 떠밀려서라도 안 가려고 하는 모세의 핑계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금 모세는 그냥 친척집에 명절 돼서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러,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러 내려가는 겁니다. 그 일은 당연히 위험할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을 데리고 갑니다. 왜 가족을 데리고 가게 되는 걸까요? 지금 모세는 여차하면 돌아올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서 벌어질 상황을 생각하면 혼자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혼자 가는 게 훨씬 편한 겁니다. 여러모로. 그런데도 가족들이 함께 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모세가 이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가족들이 살아있나 보러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모세의 가족들이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을 만나는 기회인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드로가 그렇게 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 그러면 가족들을 다 같이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다 만나게 해라. 그랬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데도 모세가 혼자 가겠다고 그러면 그거야말로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등 떠밀려서 가다 보니 가족들이 함께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등 떠밀려가는 출애굽기 모세의 모습에 출애굽기 4장 20절에는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4장 17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20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입니다. 20절이면 이게 왜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하느냐? 억지로 등 떠밀려 가는 와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모세에게 일어난 아주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하셨던 그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붙잡았습니다. 물론 목자인 모세가 지팡이를 붙잡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모세가 그 지팡이를 붙잡았다는 사실을 굳이 정확하게 전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다는 건 모세의 이 행동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지금의 모세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말씀도 굳이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불안한 겁니다. 바로는 물론이고 동족들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겁니다. 오히려 옛날에 도망친 살인자가 왔다고 고발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애굽으로 가는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무사히 광야를 건너더라도 애굽에 들어갈 때 문제가 생길지 모르고 모든 것이 미지의 상태인 겁니다. 40년이나 지났으니 애굽이 어떻게 변했을지 예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모세의 불안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게 하는 겁니다. 왜요? 애굽을 향해 출발했으니 이제 모세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자신을 가라고 하신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물론 그 지팡이는 원래부터 모세에게 있던 지팡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을 뿐이죠. 그 지팡이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에 아주 사소해 보이는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모세는 억지로 등 떠밀려 애굽으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설득이 그 마음에 아주 작은 틈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은 틈으로 하나님의 설득이 밀려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느새 모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겁니다. 그런 모세의 변화의 시작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는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자기 얘기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한자 한자 불러주시고 모세가 받아쓰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모르는 건 또 깨닫게 하시고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꾹 붙잡고 있는 이 순간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모세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야, 네가 애굽으로 등 떠밀려 갈 때 있잖아. 너 내가 주었던 지팡이를 붙잡았지. 그때 너 그거 왜 붙잡냐? 너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지팡이를 손에 붙잡을 수밖에 없었지. 그 이후로 그 지팡이로 넌 참 많은 일을 했구나.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홍해도 가르고 참 멋지지 않냐. 그런데 그 모든 일의 시작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 불안 속에서 내가 준 그 지팡이를 붙잡았던 이 순간이 시작이었다. 참 잘했다 보세요. 그러니까 등 떠밀려 가는 모세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등 떠밀려 가는 것을 마치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처럼 칭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순종도 기뻐하시고, 어쩔 수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다른 의지할 곳이 없어서 붙잡는 그 손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십니다. 잘 잡았다, 참 잘했다, 너의 믿음이 그 믿음이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지팡이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팡이로 상징되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모세는 단순히 지팡이를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지팡이로 너는 가서 많은 이적을 행해라 하신 그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루시는 일에 무슨 도구가 필요합니까? 아무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지팡이는 그냥 막대기인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필요하거나 하나님께 유용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성스러운 도구 같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용하신 거지, 그게 무슨 대단한 도구가 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성물이니 성군이 의미 없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붙잡는다고 무슨 그 모형 같은 거 붙잡는다고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 교회에는 십자가도 안답니다.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도 안다는 겁니다. 도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순간 불안할 거고 가기 싫은 길을 억지로 가야 할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또 우리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그럴 때면 그런 생각이 들겠죠. 이래도 되나? 내가 지금 기쁘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가 안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는 이 이중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실까? 그런 생각도 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민, 불안, 걱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붙잡은 그 손마저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을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치 대단한 순종이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칭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어느새 부쩍 성장해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자라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